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주님의 주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 어때 보입니까? 다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신음하면서 살아가요. 시민. 다 신음하고 있어요. 사연자매 신음하고 있죠. 몸이 아파서 이제 신음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이제 신음하는 사람도 있고, 외모가 남보다 뛰어나지 않아서, 그리고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가지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리죠. 그래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신음 말고도 이제 어떻습니까? 몸도 아프지 않고요. 돈도 많아요. 근데 외모도 남들보다 뛰어나고요. 인생이 또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얼핏 이해가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다면 신음을 하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에요. 삶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또한 이제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신음과 같이 동일한 신음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수 중에 그 박진영 씨가 있죠. JYP라고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분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이제 잘 나가는 분이에요. 회사도 이제 크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명성도 없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의 신음이 있습니다. 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힘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이제 자기의 이제 목표한 바를 이루고 산다고 해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야 라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C.S. 루이스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표현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움, 채워지지 않는 영역, 영어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표현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독일어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독일어 단어. 젠주트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그런 뜻이래요. 그리워하다, 동경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이제 내가 바라는 게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게 되더라도 인간 본질적인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한 번쯤 찾아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박진영 씨한테 청소년기에 그런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왜 지금도 당신은 그런 고민을 하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 누구나 한번 그런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이제 모든 행복하고 해도 가족이 있고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어때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C.S. 루이스는
젠주후트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이런 젠주후트, 이 그리움,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세 명만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로 삭개오와 니고데모와 수화성 여인,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삭개오 시대의 그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이제 많은 세금을 냈어야 됐어요. 많은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의 장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통족들을 착취하면서 이제 세금을 거뒀다. 그게 바로 큰 문제였던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막 벌레 보듯이 바라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왜 세리를 계속했을까요? 돈이 좋아서겠죠, 당연히. 돈 버는 게 좋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이고, 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남이 날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내 목적만 달성하면 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무슨 욕을 하든 가족 욕을 하든 자기 욕을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모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삭개오도 어땠을까요? 아,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니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대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저는 젠주후트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저분이라면 돈으로 채워지지 않던 그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성경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간원이었다라고 성경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간원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국회의원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던, 이제 뭐 거리를 다니면 와, 막 니고데모 지나간다,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엄친 딸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뭐 이제 운동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인격도 좋고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아까 C.S. 루이스가 말했던 젠주후트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고 존경도 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허함, 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화성 여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도 갈망이 너무나도 많던 사람이었는데 그 갈망은 바로 이러한 갈망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갈망, 관계적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욕심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은 그 많은 남편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물론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을 보면 여성의 의무대로 이제 이혼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여인이 왜 많은 남편과 살게 되었는지 그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5명의 남편과 살게 된 기구한 운명임에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5명의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했습니까? 사모님? 못해요. 만족을 못합니다. 어떠한 만족감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부끄러워합니다. 숨기기에 급급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만약 이 여인이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명의 인물, 니고데모와 삭개오와 수고성 여인, 영적 목마름과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음이 회복되었는가? 그걸 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삭개오를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그 마음이 회복이 돼요. 삭개오가.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젠주우트, 그리움, 존경하는 그 마음, 공허한 마음,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고백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 더 이상 이제 재물을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재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나눠주겠습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난 알았습니다. 예수 알았어요. 난 돈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삭개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던 그 밤늦게 찾아갔던, 예수님을 좀 찾아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구원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땅의 헛된 것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임하게 되면서 궁극적인 만족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주님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임했을 때 니고데모도 변화가 돼요. 삭개오 같이. 주님을 위해서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친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모략과 침향 그리고 100리트라라는 그 물품들, 오늘의 시세로 한번 계산해보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날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 작게는 수억 원이래요, 수억 원. 그리고 많게는 100억 원까지 갈 수 있는 이 물품들의 값이.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걸 가지고 와요. 장례를 치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이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하구나. 예. 그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 그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제 물론 재산이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제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큰 재산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집안 재산을 다 가져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 수가성 여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5 남편으로 만족 못했던 이 여인,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임한 다음에 이 여인을 한번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뭘 버립니다. 뭘 버립니까? 물항아리를 버려요. 물항아리.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인이 버린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물동이가 아니겠죠. 뭐겠습니까?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버린 거예요. 예. 허망한 것들을 버린 겁니다. 내가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주님 말씀이 임했을 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이것들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립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내 안에 있는 그 젠주후트, 그리움, 동경하는 마음, 영적 목마름, 영적 갈망은 실제로 해결되었는가? 정말로 진실로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뭐지? 이게 맞나? 아닌가? 내가 그 마음이 해결됐는가? 안 됐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 젠주우트라는 그 마음, 이 해결된 그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도널드 휘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뭡니까? 비밀스러운 생명이다. 본성대로라면 그는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육적인 상태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다른 것들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본성의 증거다. 그것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뭡니까? 은혜의 역사다. 거듭난 자들은 그러한 갈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라고 도널드 휘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연자들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분명히.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때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지금. 텅 빈 것 같아, 지금. 뭐지, 이게? 나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 묵상도 잘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 하나님 향한 갈망과 하나님 향한 목마름이 사라졌을까? 나 구원받은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가?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 향한 목마름이 사라진 것인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 계속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곡을 시킨다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은혜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가만히만 있어요. 진짜 가만히만 있는다고. 예. 출애굽기 봐도 그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도 말지어다 라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습니다, 진짜.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제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해요. 뒤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들이 죽이게 또 따라와요. 근데 앞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홍해 바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죽었어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뭐라 명령하시냐면, 야 모세야,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안 내밀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어쩌라고 나보고. 바다가 있는데 뭔 손을 내밀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부끄럽지만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보면서. 나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망했네. 뭐 어떻게 다 죽었네.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근데 모세는 손을 딱 내밉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때. 야, 내가 살아있다. 모세야 내가 살아있어.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져.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 성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또 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하세요. 6바퀴 돌고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렇게 해요.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 성을 점령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사모님 지금 그러면. 무기를 지금 준비해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돌아. 돌아갔을 것 같아요 누리자매? 나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지금. 전쟁 준비해야지. 난 가가지고 막 무기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나 혼자 빠져가지고 나 돌고 있을 때 난 안 돌 거야 이러면서 나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합니다. 7일째 7바퀴를 돌고 와 소리를 내요.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말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향한 갈망과 하나님 향한 거룩함이 사라진 이유는요. 은혜에 대한 스스로의 왜곡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분명해요. 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아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신다고 우리한테 감동 주신다고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면요. 그 은혜 받고 나서요.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거룩함이 그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나한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쁘지도 않고 뭔가 공허하고 힘도 안 나고 삶이 헛된 것 같고 뭐 이래 살아서 뭐해. 예, 그냥 빨리 천국이나 가버리지 그냥.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면 어떤 형상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커져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역사하시면 알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해보면 정말 짜릿합니다. 더 경험하고 싶어요. 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켜서 그냥 주는 은혜만 받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예수 선교의 대표이신 그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다음에 김나은 목사님 이제 그 반별 설교하실 때 기도회 인도하실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예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이분을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로도 보면서 이제 뭐 그런 약간 나름대로의 판단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세밀하게 반응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시려고 정말로 이제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보였어요. 저한테 지금 저한테는.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울 때 만나는 방법, 예수님이 그리울 때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가 그 갈급함이 해결되잖아요. 맞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알아요. 낮은 데로 가면 돼요. 거기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나를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낮은 데로 갔을 때.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 우리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데 계시거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겁니다.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향한 갈망이 채워진다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계속 기웃기웃거려요. 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관계로 채워보려고 하고 게임하고 뭐 마약하고 좋은 차 사보고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전 요즘에 물건을 잘 안 사요. 돈을 잘 안 써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솔직히 그래요. 저는 뭘 사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진짜 오래 안 가더라고요. 진짜 뭐 좋은 옷을 사도 하루 안 가요. 그냥 걸려있는 거 보면 괜히 샀다 그냥. 괜히 샀다. 예. 물론 잠깐 기분은 좋겠죠. 입으면 괜찮다. 생각보다 뭐 젊어 보이네. 거울 보면서 그럴 수 있는데 기분은 딱히 안 좋습니다. 물론 뭐 옷을 사라 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 제가 그렇단 거예요. 그걸 말씀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채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야 돼요. 김남국 선생 그렇죠. 만났는데 개척교회 한다고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예. 나 하나님 지금 함께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지금 난 너무 지금 행복하다고.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관계적으로 힘들어도 물론 그 감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근원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 순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기뻐야 된다고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가고 계셔. 그게 우리의 진실이 어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순종을 해봅시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서연아 이렇게 해. 유리야 이렇게 해. 명진아 이렇게 해. 옆에 사람 섬겨. 물질을 흘려보내. 말씀을 읽어. 라고 하시면 분명 그 마음을 주실 거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순종해야 돼요. 그때.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감동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안 하면 좀 있으면 그 마음 사라집니다. 인간이 그렇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게 그때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일하시면 경험하자. 그때 우리에게 힘이 나온다고요. 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성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